공급하는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 교회고 우리 같이 함께 모이면 교회죠. 특히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필드인데 어떤 현장이냐면 12가지 문제로 망하는 현장이죠. 이거 영적인 문제로 온 것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에 갇혀 있었죠. 그 증거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저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 문제인가? 또는 못 배운 문제인가? 노력은 안 해서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도 이제 들어가면 항상 자녀들을 보는 눈, 남편, 아내 보는 눈, 또 교회를 보는 눈이 늘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이거를 각인을 바꾸는 만큼 빨라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크게 빨리 안 만드실까요? 물론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빨리 부흥 안 된 교회가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걸 안 바꾼 채 커버리면 문제 생겨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교회 어디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바꾸는 거예요. 138로.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바로 또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지 마세요. 막 그러고.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또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은 딱 했어요. 고백은 했는데 이게 안 바뀐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반석입니다.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만 바뀌어버리면 그 위에다가 빠른 속도로 건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건축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건축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확산하고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거.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중직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138인데 어떻게 공급하나요? 말씀 운동으로 공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죠.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말씀 운동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이걸 봐야 되겠죠. 직장을 가도 이걸 보는 거죠. 이 현장, 그리고 여기에 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공급할 건가.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 이거는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4년째 되는 때, 제가 26년째예요. 4년째에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 되지 말고 공급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읽으셨죠? 로마 16장에 사도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베베인데 베베 아줌마인데 근데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베베가 보호자라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은 베베는 공급자입니까? 수급자입니까? 공급자잖아요. 전도자를 돕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베베를 추천해서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보낸다만 말이에요. 근데 가라간다고 갑니까? 다른 나라로. 여러분 김별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좀 일본 좀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좀 갔다 오세요. 러시아 좀 갔다 오세요. 가겠어요?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그러죠. 거기다가 믿음도 안 되지. 믿음 없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니까 믿음은 있지만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명 걸었어요. 우리는 중직자 임직 받을 때는 그렇게 생명 걸더라고. 근데 이제 한 몇 년 수년 지나면 이제 생명 안 걸어. 생명 건 적도 없지만 입이 생명 걸죠. 입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들은 완전 생명 건 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잘 못 봤어요. 참 보기 힘들어. 그래서 응답을 못 받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임직대가 기회잖아요. 이런 때 말고는 뭐 우리 임직자들한테 막 되게 쓴소리 막 이런 때도 여러분 참잖아요. 왜 장로 될 거니까. 장로 돼서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때밖에 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는 오늘 다락방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 임직을 받기 때문에 좀 이게 처음에 이 다락방이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 장소가 교회였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식사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모임 하는데 그 교회당 안에서 음식 이렇게 드는데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화를 엄청 냈습니다. 아니 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서 음식물을 갖고 왔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 속으로도 화났어요. 그럼 다락방에서 떡 떼고 밥 잡수셨는데 그러면 냄새나게 예배당 아니 마가다락방 예배당이었거든요. 내 속으로 이랬어요. 지금은 마음속에 용서했습니다. 아니 작은 교회가 무슨 뭐 교회당에서 뭐 다른 데서 차 마실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쨌든 저는 설교가 길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예,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할 말 엄청 많거든요. 아니 설교자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뭐 수십 년, 26년을 해도 잔소리해 지금도. 26년을 해도. 당연하죠. 예수 만나기 전에 할 말이 없지. 실패자인데.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무기력한 자. 이랬었던 나거든요. 할 말이 없죠.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있죠. 더군다나 목사들은 잘나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스피커니까. 예수님의 스피커요. 대언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할 말이 많으셔서 성경 66권이나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래서 저 변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구역공과가 오늘 아니 구역공과가 아니라 랩런트들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뭐 세계관 나왔었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배경이 사탄 나라죠. 이 세상 임금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오직 예수죠. 자, 이 세계관에 여러분 세상 나가면 세계관이 오직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돈 있냐? 이 사람 돈 없냐? 이 세계관에서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항상 우리 정체성이죠.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최고의 가치. 그러죠. 이 세상 나라는 361이 세계관이기 때문에요. 나 돈 성공이 최고라. 그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느끼고 살아요. 또 있는 사람은 뭐 우쭐대거나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계속 채워야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냐 세상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망할 사람과 영원히 승리할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뭐겠어요? 복음이죠. 138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세우나요? 제일 귀중한 것을 데다가 방향을 맞추겠죠. 제일 귀중한 거. 영원한 거. 그렇죠?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도구지. 우리의 목적은 이 가치를 누리고 찾고 전달하는 거예요. 138을.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전달하고 땅끝까지. 거기에다가 생을 걸어요. 목숨 걸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고 할 때는 이게 나와야 되겠죠.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나와야 되겠죠. 나의 목표는 뭐냐? 나의 표대는 뭐냐?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이냐? 이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미리서. 서론에서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죠. 왜 응답받는 사람은 늘 소수일까요? 우리 응답은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자마자 귀신 떠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응답은 저절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거기 다니면서 귀신 보이고 자기 딸도 귀신 보이고 우리 교회 갖고 귀신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계속 다녀요. 본인 생각에 작은 교회. 자기 문제 절대 해결 못하는 큰 교회 있는데 그럼 어디 교회가 큰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교회가 큰 교회지. 좋은 교회고.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왜 응답받은 사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소수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신자잖아요. 신자인데 왜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까요? 가난의 기준은 뭘까요? 가난의 기준은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다면 부자고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난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다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전혀 못 드린다면 가난한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얘기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 아니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237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아브람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삭은 뭐 100년에 응답받았잖아요. 또 오바데 같은 경우 100명의 선지자 살렸잖아요. 그런 경제응답, 경제력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 경제력이라는 단어 맨날 입에다 달고 기도를 하는데 왜 경제력이 얼른 안 생길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9%의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뭘 안 하냐 그러면 믿음의 순종을 한 번씩은 해요. 한 번씩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 해. 딱 한 번씩 이렇게 강단에 목사님이 말씀 주셨고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 어쩌다 한 번 하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너무 크게 냈다가 후회를 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생한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돈을 드렸잖아요. 돈을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내게서 돈을 많이 드린 만큼 나는 그동안 비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남들보다 두세 배를 더 냈기 때문에 나는 두세 배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생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 고생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참아내고 그거를 능히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그 빈 것을 견뎌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내가 감당할 만큼의 믿음만큼만 드리세요. 감당할 만큼.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업돼가지고 기분으로. 그래서 헌금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드려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집을 팔아서 드리더라도 내가 길거리에서 능히 하나님께 내 재산을 드리고 나는 능히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나는 길거리에서 살겠다. 나는 라면만 먹고 건빵만 주워 먹고 살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이렇게 꼭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크게 축복하실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돈을 많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였다는 말은 많이 헌신하고 많이 참고 많이 고통을 감내했다가 말이죠. 과부가 헌금 들었는데 한 달 생활비 2랩돈을 들었어요. 그게 많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을 참아야 돼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달 생활비가 2랩돈인데 한 달 생활비를 갖다가 다 넣어버려서 다른 사람 부자가 볼 때는 그 2랩돈 얼마 안 돼. 그리고 돈 많으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나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헌금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약하냐. 시대적이고 모델적인 응답이 우리가 와야 되고 우리가 공급할 정도 돼야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명을 들여서 전도자를 끝까지 도왔고 이들의 헌신이 수많은 사도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공급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소수인데 왜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아예 순종 안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는데 뭐가 안 돼? 이 지속이 안 돼. 지속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따르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 그런데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실천? 믿음의 순종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길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어려워. 왜냐하면 굉장히 모험 같아 보여. 모험은 아닌데 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험하지 않는다. 확실한 언약 붙들고 가는 거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막 도전해보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한 미래와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험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모험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큰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큰 성, 그리고 자기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못 가요. 그래서 이 길은 잘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고 아무나 갈 수가 없어. 믿음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은 얼마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믿음을 얼마나 기도하면 믿음 주십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믿기로 결심하면 돼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나 하나님 믿어볼란다. 그렇게 가세요. 쉽습니다. 믿기로 결심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았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기도에서 믿음을 공급받는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왜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했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혹은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 주셨어요. 그럼 믿기로 결심하면 돼요. 계속 믿어버리면 믿음도 커져요. 믿음을 따로 받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뒤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멘 할 때도 믿음이죠. 그게. 그러면 입만 믿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사셔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한 2만 명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오후에 저물어 가요. 근데 줄여 있어요 또. 그곳에는 뭐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굶주려 있고 이 무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저 사람들을 뭐 가서 어디 뭐 사 먹게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저 사람들은 먹으려면 계산 잘하는 사람은 한 200데나리온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 지금 여기 빈들인데 빈들에서 어디 먹을 걸 사러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진 게 뭐지?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임직받을 중직자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주워 먹을 거. 공급해. 5병이밖에 없는데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다 봐보세요. 성경 인물들은 전부 공급자, 모든 문제 해결자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문제 해결하고 가문의 문제 해결하고 세계 굶주림 기아 문제 해결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430년 문제 해결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전쟁 끝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니엘은 불신자 나라지만은 그 왕들 문제 해결하고요. 또 오바댜는 선지자 핍박받고 살해당할 때 100명을 숨겨서 먹였어요. 공급자였어요. 우리는 늘 가난해. 그럼 성경에 물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늘 누가 안 도와주나? 목사님 나 좀 이해해 주면 안 돼요? 매 수급자야.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서 이 축복을 이미 주신 건데 찾아 누려서 혹시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분 있다면 이 응답받아서 국가로부터 도움도 끊으세요. 국가 도와주세요. 진짜로 나라를 도와주세요. 세금도 많이 내시고 억지로 막 타내려고. 우리는 세계를 살릴 공급자인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가능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빈들에서 굶주린 그 사람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벌떡 5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어요. 12광줄이 남았다.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너희가 죽어라. 너희가 죽어라. 저는 이 말에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요. 오랫동안. 너희가 죽어라.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너희가 가진 건 뭐냐 그래요. 이리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어요. 그래서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준 것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줬죠. 아니면 떼어줬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너희가 주어라 했을 때 믿음으로 떼어줘 버렸으면 됐을 건데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떼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바구리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 성찬식 해봤잖아요. 장로님들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줘요? 목사님이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받아가지고 갖다가 나눠주죠. 예수님은요 계속 떼셨어요. 계속 떼셨어요. 제자들은 받아갖고 날리고. 만약에 이때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했으면 자기들이 떼어서 줬을 텐데. 이제 날리는 것밖에 못했죠. 날리는 것밖에. 예수는 계속 떼셨어요. 계속 떼셨어요. 여러분 떼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공급을 하면 하나님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로 세웠지.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가 제 닉네임이 있어요. 제 닉네임은 현필공입니다. 제가 스크린 골프 이런 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 닉네임이 현필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현필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쉽죠? 이렇게 쉬워요. 목필공 하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필공 했다니까요. 선교를 하면 선필공이에요. 렘넌트의 필요를 공급하면 렘필공이고. 그러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면 가필공이고. 그러죠. 직장의 필요를 공급하면 직필공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육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공급해 줄 게 없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항상 걸림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공급하게요. 주시면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뭐라 할까요? 한계거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한계가 많아. 근데 뭐가 우리의 한계를 막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해. 이런 거는 안 해봤어.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해. 한 번은 하기는 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인물들 전부 공급자였다. 우리는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분들이 공급자였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보고 현장의 필요로 공급해라. 선교사 237 선교사 돕고 렘넌트 키워라. 성전 건축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게 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도대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놓고 가라고 하고 준다라고 할까요? 뭘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면 다 주신 거예요. 이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38의 뭐라고 할까요? 138의 전문가 되셔야 돼요. 138에 능통하셔야 돼요. 138 누리는 진짜 전문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만 주셨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비밀. 이걸 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래라? 제자도 삼아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 빛을 발해라. 이걸 가지고 소금 역할도 해라. 이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라.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이걸 가지고 제자 삼고 세례 줘라. 여러분 138이잖아요. 성경 66권을 딱 한 주먹에 쥐면 138이에요. 이거를 쫙 펴면은 66권이에요. 자, 이 안에 정말로 다 있다. 다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받아버린 건데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138을 가지고 진짜로 이거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다른 눈을 가지게 돼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가지게 돼요. 세상과 다른 귀, 입, 말 하게 돼 있어요. 가진 자, 공급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서 이사야 60장 22절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사람은 도태되는데 경쟁사회에서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루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됐어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겨자씨가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은 씨인데, 이건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섬을 속에 던진 한 주먹에 누룩과 같다. 눈에도 안 보이게 싹 변화시켜버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순천보고마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고 약하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야. 왜? 그리스도가 완전해버리니. 복음이 완전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작다, 나는 약하다, 이것에 매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지만 강한 자요, 강국이요, 1000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갇혀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늘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응답이요. 문제가 기회요. 문제가 응답의 문이 돼요. 절호의 문이 돼요. 문제 때문에 승리하게 돼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8년 그게 문제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문제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요거예요. 절대로 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삶이죠. 여러분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피 발라나가지고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장돼 있어요. 덮여 있어요. 걷어내야 돼요. 빨리 눈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반석이고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약하니까 뭘 세우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늘 무너져 버리는 거야.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부흥이 빨리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모세는 내가 좀 더 젊을 때 하나님 쓰시죠 이렇게 물어볼 만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80입니까? 요거 준비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지면 세운 만큼 손해예요.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돼가지고 집을 지은 것처럼 돼서 여러분 이걸 138 복음 절대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걸요 아무튼 여러분 다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138이 뭐가 되라? 전문가 되라. 그리고 138에 통달해 통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왜 말씀과 나는 다른가?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왜 뇌가 필요합니까? 주여 기도해서 응답 와버리고 그럼 머리 쓸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 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찾아내라고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게 각인이 되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저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 문제 없냐고 찾으러 다녀요. 왜 그가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 문제 많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는 문제 해결자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오면 막 싸워버려.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냐고 막 찾아요. 전혀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를 때문에 서밋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요셉도 문제 때문에 서밋되고 모세도 문제 때문에 서밋되고 다윗도 문제 당하다가 서밋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축복 다 담아놨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본 훈련 이런 게 필요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누구 거예요? 마귀가 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 거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잖아요.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던 건데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주인이라고 막 지가 우기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절한 자리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 너에게 주마 이럴 정도로. 근데 지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것이고 제 것이에요. 여러분 것, 세상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런데 360일에 사단에게 지금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놨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정복만 하면 돼. 우리가 깃발만 꽂고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미 여러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아니고 주었노니.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돼야 돼요. 세상을 요리해야지.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빨리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돼서 자 첫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야 되죠. 믿음이 없는 순종할 수가 어렵죠. 일이 어렵잖아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믿음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면 겁나게 힘들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목사님한테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그러면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직자로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팀이니까.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음 때에 지도자로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지. 뭐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순종에는 이렇게 믿음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시켜요. 달력이 아니고. 단련시킵니다. 단련. 연단이라고도 하잖아요. 욥이 한 말이 있어요. 욥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10남매 죽었죠. 그 동방의 부자가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병 났죠. 마누라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누구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보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순간순간 저를 단련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욥이 고백한 거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연단된 후에는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음을 단련시켜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모세가 얼마만큼 순종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사람이다. 온유라는 말은 순종이란 말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온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려요. 자, 성경에는 이 순종의 사람들이 전부 노아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만드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 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조상들이 그 터를 닦아놓은 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자체가
엄청난 순종이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혈루증 걸린 여자 아시죠? 혈루증 걸린 여자가 몰래 군중을 뚫고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몸에 그 오래된 불치병이었던 낫지 않던 병이었던 혈루가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서 결국은 앞에 대령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네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와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지.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만 가지 마라. 오늘 하루만. 항상 가잖냐. 내가 언제 못 가게 하지? 오늘만 나랑 있어라. 오늘만.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다른 날도 많은데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는데 주일날 굳이 남편이 저렇게도 하소연하는데 같이 있어주면 내 그동안 같이 못 있었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혈루에 치유되는 역사가 없죠. 장애물을 극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오기 힘들었지만 가는데 고생도 되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들지만 내가 여기로 온다. 나의 목표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 받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남편 살려야 되니까. 우리 후대 살려야 되니까 나는 오늘 예배하러 와야 돼. 아니 그래서 온 사람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지. 인터넷으로 보고 은혜 받고 감사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이 크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만드세요. 불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아무튼 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풀도 하나도 없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문제 생겨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갖고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꾸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가 뭐였냐. 야, 저 땅은 과연 좋더라. 그러나 그 땅은 거민들은 너무 크고 싸움도 잘하고 성들도 높고 굳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필시에 사로잡히고 우리 후손들은 노예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듣고 전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 가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거다. 가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40일 정탐한 거를 1년씩 계산하고 40년 동안 다시 돌아가라.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 왜냐하면 불순종했거든요. 순종 안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들의 것이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장애물은 그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우리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걸 깨야 돼요.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 고정관념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절대 안 깨져요. 뇌에 각인돼 가지고요. 생각의 틀 뭡니까? 이게 3, 6, 11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도 이걸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을 길렀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제일 먼저 수업받는 것이 배우는 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배우는 게 3, 6, 11이에요. 이것이 각인돼 가지고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가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에 끌려다니니까 이상하게 이유도 모른 채 망해버려요. 6가지 상태. 멸망 상태. 이유도 몰라. 똑똑한데 안 돼. 희한하죠. 이게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성공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그럼 내가 있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나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육신, 하나님 없는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버렸어요, 이 사람을. 주인 없는 일을. 마귀, 귀신, 악령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정신 도는 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여기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가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3, 6, 1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면서 이제 138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각인이 안 바뀌고 입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무의식이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3, 6, 11에서 결정이 나와요. 뇌에 각인돼 버렸어요. 이 목사님 뇌 얘기하잖아요. 됐어요. 무의식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말 들어봤죠.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바꿔주는 아까 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요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 세상 초등학문과 그들의 규례에 순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3, 6, 11은 상식,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거 여러분 좋아하죠. 그럼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뭔가 계획을 짜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계산적인 거, 수학적인 거 요거를 여러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일반 세상하고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걸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들은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성도 굳건하고 저들은 굉장히 싸움꾼들이다. 우리는 가진 것 봐라. 우리가 막대기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냐.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노예생활 430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싸우냐. 굉장히 과학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저것들이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 거냐. 언제까지 순종 안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이거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예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이에요.
들어가면 돼요. 왜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언약이니까요. 근데 언약이 아닌데 아무데나 갖고 홍해 갈라져라. 언약도 아닌데 주여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막 도전하고 언약도 아닌데 방향도 아닌데 하나님 계획도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계획 모르거든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늘 그 얘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꼭 그딴 식으로 물어봐. 떡볶이집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락했는데 안 돼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하락해가지고 망해버렸대. 또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하지 마. 목사님이 하지 말라게 해가지고 전부 나한테 핑계를 대요. 진짜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절대 나는 해라 말아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아직 하지 마. 하나님 계획이 분명해지면 그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지 않거든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아니 회사 옮기는 것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이 교회를 내가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해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요셉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보였어. 언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그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건 신앙생활 쉬워요. 여러분 이런 상식과 틀들을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가냐.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하냐. 어떻게 여리고 무너뜨리냐. 맨날 이지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99%는 그 믿음에 순종 못 한다니까요. 뭐에 강해? 요게 강하거든. 세상에서 배운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 말 따라가면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저한테 이 순종의 사람 10사람만 나한테 준다 그러면 저 광주복음 할 수 있습니다. 100% 순종할 사람 10사람만 나한테 준다면 우리 교회 제일 말 안 들어. 듣기는 듣죠. 여러분 100% 순종할 사람 10사람 있다. 여러분 순천 완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진짜 여기 5,000명 10,000명 복음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 내 상식, 내 기준, 내 생각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10명 나왔다. 충분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다락방 캠프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수첩 하라고 했거든요. 전도수 명단 적어라. 그리고 그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 적어라. 그리고 그 사람과 5번이나 8번을 만나라.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3명 만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만나야지. 만나야면서 안 만나요. 이름 적어야지. 적어야지 면서 안 적어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아니 또 3명 만나고 나서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3명 만나고 나서 저 영업 못하는 저는 영업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업 체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3명 만나고 와서 적어도 100사람은 만나봐야지. 100사람은 적어도 10사람이라도 만나보고 아니 성경에 루디아 같은 그 사람이 10명 속에 있을 수도 있고 100명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루디아를 진짜로 찾아버리면 전도는 폭발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100명은 만나봐야지. 그렇죠?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도 안 하고 미리서 판단하고 되겠다 안 되겠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세상이 걷지도 않고 그냥 막 떠먹여 주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봐야지. 발품 팔아야지. 10명 만나봐갖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명 만나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명, 100명을 만났다?
여러분이 이미 노하우가 쌓여버려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루디아 같은 만남 다락방 두세 군데 열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내 생각이 안 깨져. 판단하고 저 사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세요.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공급자는 서밋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서밋의 삶은 지도자인데 문제 해결자고 공급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서밋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밋은 언제 되죠? 앞으로 여러분 한 진짜 마음껏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어서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 이런 걸 막 헌신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을 지금부터 살면 돼요. 이 미래의 서밋의 삶을 오늘 가져와서 살아야 돼요. 매일 지속 이겁니다. 여러분 서밋의 삶은 간단해요. 언제 현필공하고 언제 목필공 할 겁니까? 지금 하세요. 작게 내가 할 수 있는 목필공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선필공 하시고 교필공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교필공이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때 한 번씩 하지 말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부자, 참, 우연히 참 재수도 좋아. 저 사람은 원래 금수저였어. 쟤는 어려서부터 똑똑했어.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공자들 가운데는요. 매일 조금씩 이게 하는 게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은 뭘 만드냐 그러면 나중에 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시너지가 나와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파급력을 줘요. 그래서 진짜 위대함이란 뭐냐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작은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일, 그래서 여러분 팀을 만드세요. 이제 우리 다락방 팀도 있고 캠프 팀도 있겠지만 이 팀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것들을 지속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안 하면 실패도 없고 실천 안 하면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실패는 전부 다 축복이 돼요.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기는 실천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헌금도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제가 헌금 개발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언젠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여러분은 성전 건축했잖아요. 우리는 성전 건축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38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써가 저는 헌금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건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를 드리겠냐 그러면 13만 8천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 숫자가 맞으면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13만 8천 원 해갖고 드리니까 그럼 만 원을 바꿔서 2천 원을 빼고 8천 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3만 원 이거 하려면 요새는 또 카드 많이 쓰는데 안 되겠다. 14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14만 원도 이게 조금 그래. 우리는 전부 다 5단위로 끊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15만 원 하고 제목은 138 성전 건축이에요.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을 해요. 다른 헌금은 매주 감사 주일헌금, 건축헌금, 매주 이렇게 성교헌금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이 헌금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다른 헌금하고 합치면 20 몇만 원씩 돼.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아무튼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을 딱.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좀 마른 때가 있어. 간혹 한 번씩 내 지갑이 비일 때가 있더라고. 어쩌다가 항상 있는데 비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헌금 드린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드려버리면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잠깐의 한 몇 초 고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이럽니다. 미친놈. 제가 저한테 미친놈. 너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너는 15만 원 갖고 고민하냐. 이 썩을 놈아. 어?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해. 더 못 드려서 지금 죄송할 지경인데 말이야. 이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죄송합니다. 다시 넣어서. 제가 이걸 했더니 우리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대. 왜냐면 주보회가 이게 올라가거든. 138 목사님 138 성전권 죽은 거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응답받게 해서. 나는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이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아니 그거 갖고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아무도 생각 못해. 그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거든.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은 여러분이 만드세요. 매사에 내가 축복받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 개발하고 창조적인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이거를 헌신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헌금의 증거 많아요. 헌금 증거 많아요. 막 사람들 손 떨고 그러는데 저도 뭐 크게는 못합니다만은 제 믿음 안에서 계속 갱신하고 성장하고 이러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중직자들 축하드리고 여러분 조금만 이거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리고 체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순종해보고 진심으로 내 틀 깨고 말씀 따라가고 이 틀이 안 깨지면 못 따라가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나는 서밋으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매일 실천할 것들을 지속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으면 여러분 후대들 랩런트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서밋의 길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런트가 다 갔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김별 목사님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중직자들을 세우는 시간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별 목사님 중심으로 순종의 사람들, 생각의 틀을 깬 사람들, 공급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 팀이 구성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팀을 통하여 순천 살리고 렘넌트 키워내고 237 선교할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중직자 훈련 3주 훈련이 마쳤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붙잡으면 돼요. 저는 첫 주는 발몽댕이 계속 남아. 내가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고 예배 축복 누리는 발몽댕이. 우리 노유란 목사님 오셨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 바람 같은 성령 계속 강조하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한 확신을 가지자. 뭐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성령 계속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은 우리는 공급자다. 창조적인 축복을 찾아내자. 여러분 나름대로 붙잡고 오늘 꼭 임직 예배 메시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4장 찬송 드립니다.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붉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 임직 헌금 드리실 분은 선교 헌금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무식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주의 천군 천사 보내어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가는 모델들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임직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연당 하시고 오후 중직자 메시지를 오늘 안 들어도 가능하죠? 제가 빠지면서 드리라고 하기가 참.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성실하게 오후 예배 이제 1시 반이니까 끝나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합니다.